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듣고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음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오늘 60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시온을 향해서 너라고 부르시면서 멸망당했던 너를 일으키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예루살렘은 빛을 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요 파괴되었고 황폐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향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십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비치고 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영광이 내게 비치고 있으니 너는 빛을 담아서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요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조그만 일에도요 희비가 갈리고 자기 이익을 앞세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요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선한 일을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담는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면, 성령의 충만으로 나아간다면, 성령으로 충만한다면 우리는요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빛이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그 상황에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은요 어두운 곳에 있을 때, 어두운 곳에서 밝힐 때 진짜 빛이 되는 겁니다. 환한 대낮에 빛이 있는지는요 사실 모릅니다. 빛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둡고 깜깜한 곳에 있으면 빛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빛이 어두운 곳을 밝히니까요, 어두운 곳을 밝히어서 주변을요 환하게 만드는 거죠. 빛이 어두운 곳에서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은요 어두운 곳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담은 하나의 빛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빛이 없는 세상, 다시 말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는 그곳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4절에서 6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사방에서 빛을 보고 모여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모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내 아들들, 내 딸들,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떠났던,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머물고 있던 그 잃어버린 양들도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멋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꿈꾸고 싶은데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없고 무기력하거나 그리고 좌절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에 우리 자신이 함몰되어서 더 이상 생각할 여력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곡히 요청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않을 거야. 다시는
내 달이 지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있는 곳에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해 내 해가 지지 않는다. 하나님으로 인해 내 달이 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빛이 되신다.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버티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아니,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한 걸음을 내딛고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